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일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을 사랑의 안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날망하지 않는 믿음 고백하며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우소서. 가득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 아멘 아멘.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여 떠나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고백처럼 지금은 코로나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때에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며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전을 위하여 방역소독으로 섬기고 구석구석 교회를 살피는 수고로움도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주일 오후까지 수고하는 세비청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큐티와 상담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고단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공감해 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조금씩 달라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말씀과 평안 속에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큐티 말씀으로 제자 삼고 상담으로 부부를 취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일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간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큐티는 모들기 큐티는 귀납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까요? 질문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는 귀납식이고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학습법인 하브르다 방식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학습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적용하기. 우리의 삶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가 기도하기인데 이 기도하기가 뭐냐면 결단하기입니다. 결단. 오늘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어라. 결단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 결단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지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주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가 결정하는가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에서는 신학자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에서는 이제 자유의지도 존중해줘야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그럼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 중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 이 말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우리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결단의 노력이나 성취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이라는 말이 거기 있나요? 없죠. 제가 넣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의 멸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상급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 2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언제 기뻤을까? 언제 내가 가장 기뻤을까? 되돌아보면 요즘도 이제 한 가정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기 상담, 어떤 부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 굉장한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제가 7, 8년 됐나요?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 얘기는 자주 해요, 제가. 왜냐하면 나에게 상담에 대한 동기를 넣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박성준 집사님 얘기입니다. 저기 와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 나에게 상담을 가르쳐준 사람. 지금은 이제 교회 출석도 이렇게 잘 하시지만 그때는 뭐 1년에 2-3번 오셨다요. 예수님 생일 때는 꼭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 벼랑 끝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집사님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다면서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혹시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머리가 빨딱 섰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집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응? 그 진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 비건이잖아요. 교대 근무니까 수요일 날 그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더라고요. 다 예배 끝났는데가 한 10분 이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말으셔요. 그죠? 또 한 번은 우리 김은미 성도님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무실로, 상담실로. 아이가 너무 속썩인다고 왔는데 제가 1시간을 이렇게 쭉 상담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이런 거. 굉장히 저분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거부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는지 우리 김은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같이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머리가 그냥 바닥 섰잖아요. 근데 제가 야, 어떻게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저 남편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그렇게 올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남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바로 두 부부가 같이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아, 참 대단해요. 두 가정을 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선택. 자유의지예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환경이 나쁜데도 좋은 선택을,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탁월한 선택을 했을 때 구원이라는 영혼권이라는 이런 탁월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지요? 오, 이 기쁨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기쁘게 하세요. 주님 주신 것. 오, 박수 치면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이렇습니다. 불공평하다. 오늘 25절에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환경이 가장 공평하다. 내가 하는 일은 공평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리적인 어떤 여건을 보면 참 약소민족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참 약소민족이에요. 그들은 북쪽에는 북방민족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국이라는 또 강대국이 있었어요. 저 위에는 늘 아수르,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살았어요. 늘 쳐들어와요. 어디를? 이스라엘 유대인을 늘 쳐들어와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인구 6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약소민족입니다. 지금도 주변에 2억 3억 되는 수많은 그 민족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 남쪽에는 애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국이라는. 그러니 이 강대국에 끼어서 눈치를 보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이 그래요. 공평하지 않은 이유를 대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이들을 양쪽 나라에 눈치 보느냐고 이들하고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 탓을 하는 거지요. 환경 탓.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두 번째는 조상들 때문에 그랬다. 조상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속담이 있었어요.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는 누가 시다고요? 아들이 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조상 탓이라. 내 탓은 아니고 아버지 탓이다.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조상들이 섬긴 우상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다. 조상들이 섬긴 우상, 살다 보니까 조상들이 섬긴 우상이 나에게도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만들어서 섬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봤다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했을까요? 뭐라고 변명했죠? 나는 전혀 따먹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준 그 하와라는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로남불 변명인데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담이 이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라는, 부부 공동체라는 책임을 절감하고 하나님 주가 잘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마도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바로 하는데 미흡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또 자식 탓을 합니다. 남편 탓을 합니다. 목사님 탓을 합니다. 목사는 성도 탓을 합니다.
정치 탓을 합니다. 나라 탓을 합니다. 이렇게 남 탓하기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한 그 환경이 구원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깨트리는 거듭남의,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악한 환경이라도,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을까요? 강대국이 예수 믿는 나라 보았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하나, 아우 저 집안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데잖아요. 그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택,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잘하면, 결단을 잘하면 하나님은 그 나쁜 환경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질병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한자 속으로 전화 위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화 위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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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8번째 또 써내고 있네요. 이해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의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거반 다요. 거의 나쁜 환경에서 교회 나오셨어요. 나는 목사님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교회 다니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지웠네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선택은 자유의지지요. 그래서 주권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직접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명을 받았어. 저에 대한 소명을 대신 받으셨어. 한양대학병원에 누워있을 때 식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다 죽어갈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병식아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너무 가난해요. 우리 삼촌이, 작은아버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어요. 30리 길을 걸어서 작은아버님 집에 저기 교회에 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비만 새고 그냥 사택도 그냥 한 구석에. 그래서 목회자는 안 되겠다. 제가 농촌 그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었지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가면 목사님들을 놀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유행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교회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매미채를 가지고 연보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목사가 되면 저 노래로 조롱을 당했구나, 조롱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회자가 되기가 싫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때 제 별명이 샌님이라고 했어요. 샌님. 수줍어, 너무 수줍어해서. 그래서 저는 뭐 사업을 해서 뭐 크게 성공한다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나는 성공한다, 그것은 무슨 성공이냐면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샌님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의 상처가 있는지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주례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주례사를 했는데 이러면 마스크는 자꾸 벗겨지기 시작하지. 속에서 침 마르고 입은 타들어가지. 마스크 써서 여러분 또 물을 마실 수는 없지. 그 10분 내에 빨리 끝내기는 해야 되지. 저는 두려워서 떨고 그 주례사를 하는데 신랑 신부는요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그분들은 두려움의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나 또 그 병이 또 또 도진 것 같아. 그 무슨 병이냐면 입술이 타는 병이에요. 그게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낯선 환경에서 생기더라고요. 낯선 환경. 이렇게 우리도 교인들처럼 늘 이렇게 늘상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양촌에 가서 한 100명 넘는 그 세미나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막 입술이 타들어가고 목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긴장이 되고, 야, 곤욕입니다. 그 곤욕. 혹시 그런 그 증상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려고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발만 살짝 들어보세요. 그 제가 오면서 이 상처가,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제 이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공포심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부터 들은 얘기는 나를 그냥 영유아기 때, 그때 뭐 1살, 2살 그럴 때 사랑방에 방치시켜놓고 무슨 고추 따라가고 밥 매러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이렇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애를 돌보고 그랬다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또 늦게 학교를 지각했다고 늦게 온 놈들 나오라 하더니 그 선생님이 여기 아구를 딱 잡더니 그냥 귀시라대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두려움의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안 갔어요. 겨우 아버지가 달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부족하고, 제가 이제 고3 때 또 미술 준비 안 해왔다고 미술 선생님한테 또 하고 또 이렇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고등학교 이상이니까 대개 초딩 시절의 상처가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1반은 남자, 2반은 남녀공학이에요. 2반은 우리 반이 2반입니다. 남자, 여자 반씩 섞여 있어요. 그리고 6학년 3반은 여자야. 그런데 제가 이제 반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반장은 리더십이 있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면 시켰어요. 제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지요. 그 시켰는데 웅변대회가 있는데, 학교 웅변대회가 있는데 웅변대회를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장이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웅변 연습을 시킨다고요. 우리 반에서 이제 했어요. 우리 반에서 이제 했어. 우리 반은 항상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떨면서 했어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6학년 3반 여학생들이 있는 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웅변을 연습을 하는데, 야,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냥. 그때 침이 마르고 입이 타고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도 안 믿는. 그 제가 유튜버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 제가 가장 지금 이제 앞으로 비전이 뭐냐면 실시간 채팅입니다. 실시간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채팅해주면서 상담을 하는, 실시간 상담을 해주는 걸 말하자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도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두려움의 상처를 떨쳐버리고 많은 부부들, 가정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실시간 채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죠.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선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큐티 설교에서 핵심 키워드는 공평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평입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또 응답을 했어요. 12년 만에 응답을 해서 신학을 하고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네요. 믿어지시나요? 코로나 환경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어요. 반전을 일으키게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환경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키질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할 때에, 신앙을 키질할 때에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상급과 영광이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진전해야 합니다. 신앙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시험을 보면 합격하면 승진을 하고 승급을 하듯 우리의 신앙도 자꾸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시련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때 그 시련 앞에,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는 우연도 운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해석이라고 했어요? 구속사적인 해석을 이루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거듭남, 성화가 이루어지고 아멘, 거룩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지 못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 시기를, 종말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마냥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지하 땅굴에서 여러분 다락방에서 농토렁에서 밭토리에서 남몰래 이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해요. 중국은 이미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50명이 넘어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유아실에 올라간 분들이 있나요? 아유, 유아실 할렐루야. 2m 간격 유지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거기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창원 얘기를 하시나요?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아주 안 좋은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술로 돌아가셨대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은 안 하시고 술을 그렇게 드셨답니다. 그리고 술 심부름을 그렇게 시켰대요.
아니 술을 사오라고 하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술 사오라고 했다. 안 사오면 두드려 패고. 그래서 신창원이가 술을 사오기 위해서 도둑질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참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도둑질을 배우기 시작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1997년에 그는 탈옥했습니다. 2년 동안 숨어 다녔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집을 또 털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박도라는 거예요. 대낮이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편함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펴낸 월간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청송감호소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로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창원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탈옥수라고 이렇게 도둑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수감되어서 청송감호소에 되돌아간다면 그 장로님을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잠시고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여러분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결을 빼앗았다는 그런 미안함 속에서 내가 당신에게 평생 씻지 못할 그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 당신 나를 지금 신고하면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으니 지금 나를 신고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신창원을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제 스토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감을 잡고 안 했다고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오히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빨아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였다.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년 동안 방황하다가 신창원은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송감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장로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사용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용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요? 이분이 마지막 사형수였다는 얘기도 있고. 장사님 사형 당했나요? 당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살아있네요. 나는 사형도 부족한 사람이다. 형장의 이슬로 안 사라졌네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일 수 있다는 것.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결단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신창호 같은 사람이 그 교도소에 한두 명이었겠어요? 한두 명입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결단하는 건 속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모든 미성숙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또 다음 세대 우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